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법정에 한번 가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원고로서 혹은 피고로서 혹은 증인으로서 또 미국 같으면 배심원으로서 경험이 있으십니까? 1994년 6월 13일 니콜 브라운과 당시 그의 남자친구였던 로널드 골드만이 그 고급 주택지인 그 LA의 그 브렌트우드 그 저택에서 피살됐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이런 증거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니콜의 전 남편인 O.J. 심슨이 범인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심슨 뭐 미식축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970년대를 풍미했던 아주 미식축구 영웅이었기에 이제 이 사건은 연일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는 그런 세기의 재판이 되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아마 심슨이 살인범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심슨은 내노라는 변호사들을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아주 드림팀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변호인단들은 그 아주 풍성한 경험과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검사 측에서 제시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심슨의 장갑에서 그 O.J. 심슨의 혈흔이 발견됐지만 그 유전자 검사는 아직 100% 정확하지 않다, 틀릴 수 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심슨이 꼈던 그 장갑 이거 심슨이 껴보니까 맞질 않아. 이렇게 적은데 이게 내 거 아니다. 사실은 이게 물이 묻으면 이게 줄어드는데 그런 것들을 이 검사들이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어요. 또 심슨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들이 심슨에게 니거라 하는 단어를 뭐 41차례나 그 어떻게 쉬운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사용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심슨이 용의자가 된 것이라 살인사건을 인종차별 문제로 싹싹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호인들의 반박에 검찰 측에서 확실한 설명이나 증거를 내놓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안에 무슨 내부 무슨 간첩이 있었는지 하여튼 검찰 측에서 이렇게 머리를 궁리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변호인단이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 재판 한 1년쯤 걸렸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심슨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심슨이 그 변호하면서 변호사들에게 지불한 돈이 $10,000,000였습니다. 이 때문에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뭐 죄를 범해도 뭐 죄가 없다고 되고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그러면 또 죄인도 될 수 있음, 이런 말이 많이 떠돌았습니다. 자, 이 재판을 인해서 지금 미국 사법제도가 이게 문제점이 많다 하는 거 지적되었고 특별히 이거 배심원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방송국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 심슨이 과연 유죄인가? 백인들의 78%는 심슨이 유죄라 생각했어요. 근데 흑인들은 70%가 심슨이 무죄라 생각했습니다. 자,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 배심원단 12명 중에 9명이 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죄가 됐어요. 그러나 니콜의 이 가족은, 유가족은 억울하다 해가지고 이번엔 민사재판, 민사법정에다 고소를 했습니다. 심슨이 자기의 무죄를 변호한 과정 가운데 계속 말을 바꿨어요. 그리고 변호인단에서 증거 조작을 몰았던 그 운동화, 그것이 바로 심슨이 그날 신고 있었던 운동화라 하는 것들이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 민사재판에서는 배심원단의 9명이 백인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그 민사 배심에서는 만장일치로 심슨에게 전 아내를 구타했다, 살인했다 해가지고 그의 유죄를 인정하고 3,350만 불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선고를 했습니다. 자,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세상 재판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거기서 십자가형을 언도 받으셨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그 뒤에 그 배경을 보면 진리를 잊어버리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종교자들의 그 시키는 대로 예수를 못 박아서서, 십자가 못 박아서서 악의 도구로 사용된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오랜 경험을 볼 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풀어주면은 괜히 이거 백성들 사이에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는 뭐 예수 죽든 말든 I don't care 그거죠. 정치적인 생명만 연장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이 메시아, 이 구세주 대신에 도리어 생명을 빼앗은 그 살인자를 대신 놓아주는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이게 좀 없다는 말을 듣죠. 심증만 가지고는 기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진술의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든지 아니면 그 사건의 전말 알고 있는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새 요한복음 5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안식일에 병을 고칠 그런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졌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 증거를 보여봐. 그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랬을 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내 권세, 병 고치는 권세, 뭐 심판하는 권세, 이건 참된 것이라 그것을 지지할 여러 증인들 그리고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예수님의 증인으로 몇 사람 등장하는지 한번 이렇게 세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19장 15절에 의하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법정에서 설 때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 그 증인이 증언을 해줘야만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결백하다 주장해도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또 당신은 그럼 여기서 두세 사람이 누구를 가리킬까 하는 거죠. 여자가 100명, 남자가 1명, 법정에서 증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증언은 효력이 없어요. 남자가 두세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무엇이든지 자의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이 그에게 있으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돼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선언하십니다. 그 말은 나는 무능해, 그 말은 아니죠. 난 하려고 그러는지 자꾸 하나님이 못하게 해, 어떤 무력함의 탄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바로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위를 주셨지만, 위임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십니다. 자,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의 뜻을 구하면 그것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죄죠. 우리 헬라 말에 죄에 해당되는 단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우리 타겟 보면은 이렇게 그 동시문으로 이렇게 그 관역이 있죠. 관역.
하마티한 단어는 이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았는데 이게 딱 중간에 맞아야 되는데 옆으로 새다, 옆으로 빗나가다, 이게 그 하마티아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가라, 저는 인생에 그런 길을 제안하셨어요. 뜻을 가지셨어요. 근데 그것을 뜻대로 하지 않고 자꾸 빗나갈 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가 하시는 판단, 그가 하시는 모든 행위는 의롭습니다. 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 말은 그럼 예수님의 증언에는 가끔 틀린 것도 있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논리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증언의 법칙을 따라서 지금 당신의 주장이 참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첫 번째 증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들려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똑같은 음성이 언제 들리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리셨을 때,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리실 때, 그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자, 그런데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세례자 요한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받을 때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소리 들었을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들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증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증인을 언급하십니다. 누구죠?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Promised Messiah,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성경에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그러면 세례자 요한은 뭐예요? Promised Messenger, 성경에 예언된, 약속된 심부름꾼, 메신저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느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라, 그것을 열심히 준비시켰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장을 많이 다뤘습니다. 거기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뭐 시골에서 지금 요단강으로 간대더라, 이 소문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죠. 아니, 우리가 존경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드는데 이상한 친구가 나타나는데 거기 다 몰려간대더라 해가지고 그 종교 당국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요단강까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조사하게 하죠. 너 누구야? 세례자 요한에게 정체를 묻습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다른 말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voice, 소리다, 소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했어요. 또 어느 날 길에 서 있는데 자기 두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외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뒤에 있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죠. 누구예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죠. 그래서 그들은 원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 세례자 요한의 증언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언급하는 이유는 나를 변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듣고서라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참 빛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소개해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합니다. 거기 켠다는 말은 뭘 전제합니까? 얼마 있으면 또 기름 타버리면 더 타서 다 꺼져버릴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영원히 비추는 빛이시지만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잠시 타다가 꺼지는 일시적인 등불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아, 갈급하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이제 사모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나? 사모하고 또한 나라는 뭐예요?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있나? 그 옛날 우리 선자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좀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하고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어디서 엘리야 같은 옷을 입고 엘리야 같은 모습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갔느니라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해서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지.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과 그리고 그가 비추는 빛을 잠시 좋아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던지는 말씀에 자기를 딱 비춰보니까 자기들의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곧 돌아섰다 그랬는데, 그럼 요한은 어떻습니까? 야, 내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여기겠구나, 얼마나 자기를 높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자기의 설 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빛이 되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를 펴드리고 그는 조용히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하면 이제 세 번째 증인을 말씀하시죠.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이루게 하신 역사다 하는 거죠. 그 역사는 수많은 표적,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비롯해서 예수님 행하신 모든 지난 3년 동안 했던 그런 사역들을 다 말하는 거죠. 표적이 뭐예요? 어떤 자연 법칙을 초월한 어떤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 신비한 일들을 인해서 이거 누가 했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게 바로 표적이죠. 그 표적들보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대표적인 표적이 7개가 나옵니다. 그런 표적들보다 예수님께 자기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는 없어요.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아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내 아들이야 하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한 그런 증거를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병이어, 우리 뭐 다음 주부터 오병이어 그거 또 다룰 텐데, 오병이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야, 오래간만에 배부르게 먹었네. 저 사람만 붙잡으면 이제 우리 빵 문제 해결되네 하면서 뭡니까? 예수님 누구신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 기왕 돌기는커녕 도리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왕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리더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뭐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증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땅 아래 잘 먹고 잘 살면 돼. 땅의 증거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자, 표적 중에 표적. 예수님이 보여준 가장 귀한 증거는 뭐예요?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주 결정적인 증거죠. 구원받은 자에게 십자가는 그야말로 자랑할 만한 것이죠. 그리고 꼭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따라 사는 우리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이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증거에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또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증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거기 듣지 못했다 혹은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은 능동태, 액티브 보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들으려고 했는데 깜빡 놓쳤네, 실수로 못 듣거나 내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앞에 뭐가 나타나는 바람에 가려져서 못 봤네, 그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 안 들어, 나 안 봐,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언제요? 아무 때에도.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순간도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조차 없었다는 거죠. 아주 완전한 무시, 완전한 배척,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보여준 태도라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 하나님을 떠난 그 죄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자, 원래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우리 토라 시내산에서 언약하실 때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느 민족도 이 토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성을 가진 민족이 없어요. 유대인들만 가졌어요. 그러니까 말씀 오면 이건 우리 유대인들의 특권이야. 아주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의 귀가 어두워져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주님 오셔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다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열심히 구약성경 읽었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찾으면서 그 성경에서 이 말씀 잘 읽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 가까이 하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어요.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그냥 이단의 괴수로 알았어요. 그 수장들이 가진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감옥에 쳐놓고 죽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착각을 했죠. 자, 그들은 열심히 성경 읽었어요. 성경 연구했어요. 성경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도리어 뭐예요? 이것이 자기들의 어떤 입장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자, 우리 구약 성경은 뭐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책이다. 우리 신약하면 이미 오신 메시아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중심은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튕겼어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일, I don't care,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반응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에 해당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 조상들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수없이 말씀했지만 그 조상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그런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때로는 돌로, 때로는 톱을 켜서 죽였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미혹할 때 거기에 따르는 잘못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한탄하시죠. 자,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들이 이 세 가지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세 가지 덕목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구제. 두 번째 금식.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면, 이야,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네, 저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믿네,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어디서 기도하죠?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할 텐데 해가지고 어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혹은 뭐 광장, 이런 내거리, 이런 데서 하나님이여 하면서 기도하는 거지. 또 금식할 때도 뭐예요? 내가 오래 금식했더니 힘들어 하면서 뭐예요? 일부러 얼굴을 찡그리고 얼굴도 씻지 않고 꼬지지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금식하고 있거든 하는 것을 알리기를 좋아했어요. 또 회당에 가면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했고, 잔치 갈 때는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그 잘한다 칭찬받았, 그것으로 끝이다, 끝.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겸손하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은 우리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갖는 비결이죠. 아무리 저 기도하네, 저 구제하네, 아무리 신앙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도 지금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 아니면 내 사랑이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나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나, 이것을 점검해 봐야죠. 그래서 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섯 번째 증인을 또 세우시죠. 누구를 세워요? 마지막으로 누구 세웠어요? 모세.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 중에 최고 모델 우리 모세님, 그 모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무리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이래봬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렇게 아주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가르침, 율법에 어긋난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우린 11조 드릴 때도 정확하게 저울 달아서 메꾸랑까지 재서 아주 우리는 철저하게 우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아주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들에게서는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을 고발하는 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누가 고발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중재해주고 변호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그 모세가, 그리고 그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자, 모세가 쓴 글, 처음 쓴 글이 뭐죠? 네? 아침에 돼서 아직 생각이 안 떠올라요? 모세가 쓴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창세기. 그 다음에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요 레위기. 네 번째가요 민수기. 다섯 번째 신명기죠. 바로 모세 쓴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메시아에서는 최초의 예언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이라 불리기도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거기 여자의 후손들 복수로 나오지 않아요. 단수로 나오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메시아를 가리키죠. 또 신명기 18장 18절에 의하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장차 선지 하나를 보낼 터인데 그 선지자가 누구 가리켜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은 결국 누구 거부한 거예요? 그 예언을 한 모세를 거절한 것이 되죠. 그들이 정말로 모세의 그 예언을 믿는다면 그러면 모세가 한 모든 말을 믿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예언에 따라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죠. 근데 안 믿었네. 그러므로 모세가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증인들로 누가 등장했어요? 하나님, 세례자 요한, 예수님의 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모세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말씀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 새가족반 때도 복음이 뭐요? 물어보면 뭐예요? Story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이 성경에 좀 구원, 기적에 관한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어떤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 예수님의 전기, 교회에 있었던 어떤 사건, 이거에 불과한 거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돼요. 그러나 그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하는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구원 사건, 그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주관적으로 내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효력이 비로소 우리에게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줘, 그럼 믿을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원리는 뭐예요? 믿으면 들을 수 있고 믿으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거꾸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보여주면 믿을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란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특별한 화끈한 그런 체험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믿음을 얻게 하는 뭐예요? 말씀을 가야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날마다 말씀 먹으면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려고 애를 써야죠.
그래서 믿음 가운데 내가 행하고 있는지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이 주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써서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해서 그들이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인 무리들이 몇 명이에요? 120명.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무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시작된 교회죠. 그렇게 그 초대교인들의 간증에는 힘이 있었고 그들의 사역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셨기에 날마다 그 수를 더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활기 있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바로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지금 예수님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증인의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제 가족부터 친구, 이웃, 나아가서는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뜻 생각하시면서